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 날 지금 저녁 8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오늘도 일이 많았고 오늘도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중국 공산당 우한 폐렴 오면서 아마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션이. 오늘은 이제 어저께 아모스서 네 번째 시간 했습니까? 이제 오늘은 7장서부터 9장까지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9장에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녁 8시 반입니다. 7장, 우리 7장서부터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7, 8, 9장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개를 보여주세요. 2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가 취소를 하시고, 3개는 하나님께서 취소를 안 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9장에 가장 그 멋있는 게 이제 아모스서에서 가장 멋있는 게 뭐냐게 되면 9장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9장 마지막에 한 15절서부터 21절까지 거기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 본토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바빴고 우리 길거리의 거짓 식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하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를 갈면서 하늘을 향해 주목을 주는 자가 있사오면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며 고치고 싶은데 이 세상이 좋아서 끌려가는 그네들이 있사오면 아버지여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7장에 이제 그 7장에 뭐라 그래? 저기 보다가 금방 뭐라 그랬지? 이렇게 보이는 거? 환상. 환상이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그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보이신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즉 날라 그러는 것 같아 황충을 보내가지고 다 작살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모스가 3번째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취소하십니다. 4번째 절 보게 되면 2번째 이제 환상이 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생각을 가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바다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엄청난 재앙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뭐가 나와게 되면 주 여호와께 청하여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캔슬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이 바다, 그 한국말로 이걸 불이 바다를 삼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큰 그 운석 같은 거, 해성 같은 거 한번 떨어지면 다 작살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은 용서를 하시는데 세 번째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캔슬을 안 하십니다. 7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영어하는 나라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 플럼 라인이라고 해요. 플럼 라인. 플럼 라인이 뭔가라고 했더니 이제 7절 보시는 것 같이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플럼 라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를 하는데 다림줄이 뭐냐게 되면은 이제 높은데 올라가서 가지 덩굴에다가 돌을 묶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드려요. 하면 중력 때문에 땅에서 곧바로 90도로 내려가거든요. 만약에 벽이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대로 보이죠. 이쪽으로 기울었건 저쪽으로 기울었건 이 플럼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플럼 라인을 한번 띄워보게 되면 이게 똑바로 수직으로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져서 허물어질 건지 다 보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 목수들이 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한 게 플럼 라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수직으로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냐가 먼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플럼 라인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럼 라인을 내리니까 이게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수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성소들, 즉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창녕 끼고 놀고 이런 것들, 그딴 것들이죠 다.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즉 북왕조를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플럼 라인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옳으니 틀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플럼 라인을 본다면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60몇 개가 있고 뭐 70개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2001년도에 64개인가 됐었는데 64개마다 총신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총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총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총신 안에 그 동성애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목사 고시로 시험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총회신학교 안에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고 거기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전도사를 하고 앞으로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할 거고, 이제 하느님의 플럼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장 큰 무슨 그 장로 교단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볼 거리가 없는 거죠. 그 플럼 라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 그거는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플럼 라인을 재가지고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이 플럼 라인, 다림줄이 어떤 거를 다림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플럼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틀린 거는 틀린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목사가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틀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즉 그 5장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 변해 있거든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은 철학책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그 10절서부터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그 아모스가 유다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북부에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종교연합회 총회장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었어요. 아마사라고 하는 그 목사인데 이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인데 이 북왕조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면 돈 받고 제사장 임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북왕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보고 네가 제사장 할래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즉 하나님이 징집한 것이 아니라 자원병으로 꽉 차 있는 게 북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원병 중에서 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제일 많이 정부에 먹였겠죠. 이제 그리고 베델의 제사장이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같이 정치가들하고 또 같이 해먹어야지 또 이거. 예? 자,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즉 아모스가 하는 말 가지고서 이 지원병의 총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무슨 한국 기독교 청연맹 동조회 같은 거죠. 이제 이게 아마 양심은 걸렸던 모양이에요.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니까 왜 남쪽 사람이 북쪽 와가지고서 자꾸만 북쪽은 망한다 그러냐. 이스라엘 왕족들은 죽고 백성들은 칼에 끌려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제발 정말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 다시 가라고 이제 말하니까 그때 14절서부터 이제 아모스가 아마사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16절에요. 이제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이제 우리 그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thus.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벌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되고 자녀들은 죽고 내 땅은 줄로 나뉘어질 거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소명받은 그 자리에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내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내 거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북왕조에서는 그게 다 가짜거든요. 북왕조에서는 그 가짜들이 자기 땅이 있었다고. 그 제가 이제 컴퓨터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요즘 뭐가 있냐면은 뭐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게 많더라고요. 뭐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별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백인 여자는 자칭 예언을 한다고 나와가지고서 한국이 제2의 강국이 될 것이다. 금방. 이런 그 헛소리도 하고, 지금 뭐 하여튼 별 그 희한한 것이 많은데, 그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그 종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불교의 중도 불경에 보니까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없는데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라라고 하는 게 불자들의 가르침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르침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즉 목사라고 한다면은 내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 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세상의 줄을 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남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8천억을 800억? 8천억? 그 정도 돈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한국 교회의 그 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아마사 같은 인간들이죠. 아마사 같은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런 거 이제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회개 기도하자고 올려놨길래 제가 댓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댓글을 붙였는데, 이제 댓글을 제가 영어로 붙였어요. 쭉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서 응답이 왔어요. 네 땅이나 걱정하고 계셔.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제 1절 가보게 되면 네 번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해 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라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케이. 처음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날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야 아니야 끝났어. 플럼라인 아까 한국말로 다림줄이라 그랬어요. 다림줄에 재 보니까 너무 기울어서 이건 회상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못을 박아요. 야 끝났다. 근데 그 이유가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외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강조로 용서 안 하셨는 줄 아세요?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으라. 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강조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 나라의 틀 4개를 봤죠. 가장 처음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압제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여자 너무 문란하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너무 화려하다. 쓸데없는데 너무 화려하다. 근데 네 번째가 네가 법을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법 위에 있니? 이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법의 온갖 약점을 찾아가지고서 네 적을 갖다 그렇게 부시고 앉아있냐?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즉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하며 이게 어떤 말이냐 되면은 그 가난한 사람하고 법정에서 고소가 붙으면 변호사가 많고 돈 많은 돈이 많고 판사하고 친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죠. 맞고 틀리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지금 어디가 기억이 납니까? 그 대개문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대개문들, 대개문을 쫓아가는 목사들, 공산주의 이념 주사파 공부를 교회에서 학습같이 하는 그 빨갱이 목사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옳고 그르고 인간의 정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적폐를 붙여가지고 다 망가뜨려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아니다. 이미 그 다림줄로 보면은 그거는 이미 끝났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전도사하고 목사를 하고 걔네들이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그 동성애자 전도사가 목사가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이쁘장한 남자애들 쫓아가겠지. 교회 안에서. 또 걔네들로 모이면 무슨 공부하겠어요? 주사파의 학습들 하고 앉아 있겠지.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한국 교회를 그건 아니죠. 자, 11절 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외로운 동성애자들 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주사파들 자 이북 동포 이름 팔아가지고 누가 부자 됐어요? 지네가 부자 됐잖아. 우리 솔직히 말좀 합시다. 이북 동포 팔아가지고 부자 된 것들이 누구야? 주사파 아니야? 응?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거는 아니로구나. 자,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도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맨날 예배드리고 공부하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똑바로 됐다면은 여러분 헌금의 의미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 아닙니까? 하면은 그 피와 땀이 교회에 맡겨졌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그 헌금이 집행되어야 되는지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데 그 안에서 아직도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가지고 지멋대로 쓰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웃길래? 하나님 가지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자, 지금 회개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교회다 때려부시고 거기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베어디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했나이다. 이거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합시다.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가지고 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주여 우리의 전염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가 고쳐줘? 누가 고쳐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거기 예수님이 절대적인 신이 아닌데 거기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한국을 고쳐줘야 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합동파라고 하는 것들이 총신해서 동해자 만들어가지고 목산서 주고 앉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거기서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산서 주는 판국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디를 풀어줘 어디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5번째 그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병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응? 기둥 머리를 쳐서 단 곁에 서서,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을 갖다가 그 8절 봐요. 9장 8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북쪽에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3번의 이민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하시는데, 이제 사자가 물고 있는데 귀 한쪽, 발 한쪽 이렇게 구하듯이 한다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장 10절에서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제가 어느 교수 부인한테, 그분도 목사 아줌마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셔가지고 철강산업, 원자력 발전 다 망했고, 그 외에도 태양광 산업 몽땅 망했고, 중국에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국민연금 많은 거 몽땅 다 날리고, 중국 공산당 우한폐렴까지. 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 봐요. 그 좋은 성가대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목사들이 페리캐시 어카운트 가지고 별 일도 다 하고 1년에 10만 불 그냥 영수증도 없이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큰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어떻게 돼? 입을 다물고 입술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미친 것들은,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끌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아모스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끝이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보면 정확해요. 태버나클이에요. 이거는 이 태버나클이거든요. 하면은 여기서 장막 성전 무너진 천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면 구약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는 뭐였어요? 다윗의 아들이 지은 성전, 문하고 기둥을 금으로 입혔던 그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한국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이 지었던 그 전, 그것이 그림자였어요. 하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교회의 그림자는 뭐예요? 구약의 신약 교회의 그림자는 장막 성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자유 아무 관계없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딱 한 군데, 한국만 빼놓고는 온 세계 신학계가 다 동의하는 데예요. 한국은 지네가 다 뭔천 웃기고들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그 장로교 어떤 교파는 목사가 교회 헌금의 10%를 가져가는 교파도 있어요. 그게 그 장로교 그 몇십 개 안에 이제 하나예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 교회 가서 제가 피아노를 쳐준 적이 있어요. 흑인 음악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피아노를 가서 반주해 준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었고 그 교회의 그 노회법이 어떠냐면은 그 헌금의 10%를 목사가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면 태버나클입니까? 다윗의 천막입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다윗의 천막입니다. 한국만 빼놓고. 그런 엉터리 같은 데가 한국 교계예요. 지금. 예? 자, 한다면은 신약의 이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 누굽니까? 그저 한국 가니까 다 목사들이 지가 제사장인 줄 알아. 근데 제사장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지 목사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이거 무당신앙으로 변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제사장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거는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당신학이에요. 그거는. 근데 신약의 목사가 구약의 정식으로 그림자는 뭐냐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는 말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양반들이 구약에서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에스겔, 에레미야 봐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검소했고 가난했고 꼭 이제 신약에서 선지자를 찾으라고 한다면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낙타 가죽을 입었고,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 오늘날의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아마사같이 지온병의 두목인 아마사같이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야? 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이거 한 거예요. 레위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남쪽 가서 네가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아니 제사장이라며. 하면 제사장은 내게 없단 말이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내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게 많았거든.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내게 없고 하나님이 주는 거 먹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단 말이에요. 뭐 인기하고 관계없어. 사람들이 돌을 던지건 말건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일지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목사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꼬맹이들. 지금 우리가 보는 꼬맹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 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에서 검소하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그네들이 다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즉 그 틈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없어. 구멍투성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주사파들 모여가지고 학습들 하고 앉아 있잖아. 이런 것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틈을 막으며 그 퇴악한 것을 일으키는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에돔에 남은 자란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유대 땅에 그 다윗의 천막, 거기에 진정한 레위기 제사들은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없는 거죠. 즉 이것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한국에서 신학교 나온 것들은 다 포기했어. 나는 뭐냐? 해외에서 에돔의 남은 자가, 자 지금 어떤 말이에요?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다시 교회가 시작돼야 되고 다시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네들이 다시 가서 한국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고 다시 믿음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들이에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만국의 기업이 뭐예요? 교회. 그 다음에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교회가 제대로 쓰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야 그때야 그 나라에 평화가 오고 경제적인 부흥이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들려요? 이 얘기? 아모스서에서 이거 안 들려요? 에? 교회가 다시 서야 되고 목사들이 다시 서지 않으면 지금 한국 땅은 일어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커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한국은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모스서 9장 1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을지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믿음이 들어가고 딱 서 있을 때에 그때 뭐가 되느냐? 온 나라의 도덕이 수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다음에 너무 문란하게 노는 거 스탑하고, 관악산에 무슨 커피 아줌마? 바카스 아줌마? 바캉스야, 바카스야,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지, 왜? 이제 그런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교회가 다시 서야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시 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네. 언제? 교회가 쓴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쓴 다음에. 지금 있는 목사들 다 가짜잖아. 지금 있는 장로들, 권사들 다 가짜잖아, 그거. 하나님이 병을, 하나님의 병을 왜 고쳐? 아직도 그놈의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그 깝질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왜 고쳐줘야 돼, 그거를? 생각 좀 해봐야죠. 응? 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자, 누가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지. 싹수가 노란데 하나님이 심으실까, 그거를? 이거를.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지켜 보호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전체적으로 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나라의 틀이 이거다. 근데 나라의 틀을 너희가 제대로 가지려면은 누가 먼저? 교회 먼저, 목사 먼저, 장로 먼저, 권사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면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모스서를 마쳤나이다. 아버지요, 그죠? 아모스서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나이다. 그죠? 너무 엉망이 되어 있고 너무 개판이 되어 있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도 안 가는 이 땅이 되고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나이다. 이 땅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자들 교회를 만들면 동성애 교회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교회를 만드는데 한국은 동성애자들이 가가지고 큰 장로교 큰 교회 들어가서 장로 목사 부목사 전도사를 하고 앉아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그들이 귀를 열어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꼬맹이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나이다. 아버지요, 저희 후손 때에서 잘 되는 것을 못 보더라도 하늘나라 가서 발코니에서 볼 것이오니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옵시고 그 아이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큰 교회 그 어두운 마귀들 교회에 가서 지랄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축복하옵소서. 주여 한국 땅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